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0쪽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오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로 분리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이후에 남유다의 첫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열왕기는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시면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다가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막 섞여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먼저 우리가 앞부분에 어디를 보셨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해 남북 이스라엘로 분리되는 것들을 진행시키시고 다시금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함, 다른 우상들과 뒤섞여진 이 혼합주의, 이것을 하나님이 꿰시면서 분리시켜서 맡겨주신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또 범죄함으로 결국은 시작부터 실패하는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로 본문의 시선이 돌아옵니다.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으로 이루어진 남유다 왕국의 이제 첫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르호보암 왕은 이미 분열을 될 당시에 우리가 좀 보셨던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경솔함이나 또 아니면 아버지 솔로몬에 대한 열등감이나 조급함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분열의 과정에서 이미 사실은 비추어지고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제 이 르호보암의 통치의 시기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모습들로 르호보암이 행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두 가지가 다루어지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애굽 왕 시삭이 침입을 해와서 완전히 유다 전역이 이 침입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특징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치에 이렇게 통치했더라, 다스렸더라 하는 그 표현에 가만 보시면요, 21절 중간의 말씀을 보시면 이 통치의 대상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설명이 다소는 좀 장황하게 설명이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와 여러 땅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특별히 선택하신 그 예루살렘, 거기서 이 르호보암이 통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성전을 두셨고요, 거기가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특별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소중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면서 반면에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데 거기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세우신 거기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가 통치를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 같이 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유다가 결국 르호보암의 행위가 유다의 전체로 이어지는 거죠. 23절에 보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말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이 모든 행위들이 노엽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노엽게 했다는 이 표현이 단지 그냥 화가 나셨다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원래의 단어는 질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로 가득하다, 질투심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이들이 르호보암과 유다가 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연인의 관계로 되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우리 인간들끼리 뭐 시기하고 시샘하고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인간들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표현하는 게 이런 표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갖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 편에서 이해하도록 사람들 입장에서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질투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질투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내 백성을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놓을 수 없는, 놓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관심으로, 그러한 애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이 질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받는 자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쭉 표현되는 것은 유다 전역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나라 곳곳에, 구석구석에, 이런 표현,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로, 그러한 문화로 가득 차 버렸다 말씀합니다. 24절 한 절 더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그 한 양상 중에 하나를, 대표적인 특징 하나를 내어놓는데 남색하는 자가 있었답니다. 남색하는 건 우리 다른 표현에서는 보면 보통 동성애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남색은 동성애라기보다는 신전 창기들을 의미합니다. 신전에 거주하면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성행위를 통해 그 신전의 의식들, 그 우상을 섬기는 의식들을 행하게 하던 그런 신전 창기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거죠. 근데 남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 창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떤 상태였는가, 그 유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섬기는 신전 의식들 중에는 이 사람들끼리 성행위를 해서 신들끼리 성행위를 하도록 성욕을 돋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극을 받아서, 인간들의 행위에 자극을 받아서 신들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내려지는 게 뭐냐면 비고 은택이고 풍성함이고 다산이고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런 가증한 행위들 때문에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행복이 나타나는 땅으로 통치하도록 다스려지도록 이스라엘을 심으셨는데, 그들이 그 쫓겨난 민족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그들이 하더라.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전의 의식이라는 게 단지 신전 의식 따로, 그들의 그 삶을 살고 있는 인생 따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전에 가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의식들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 경건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 유다의 삶 전체가, 유다 백성들의 삶 전체가 그 문화 속에, 그 타락한 문화 속에, 더러워진 문화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문화와 가치와 기준들이 그 삶 속에 가득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 세우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는 뭐 석상도 세우지도 않고요, 우리 집에 아무런 형상도 없고요, 나는 어디 가서 절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숭배에서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서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 세워지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형상이든 아니면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이든, 하나님의 기준이 서야 할 자리에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가 서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내 인생에, 내 삶에,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말하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너를 붙들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의 자리, 죽음의 자리, 묶임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불행의 자리, 고통의 자리, 거기서 건져내어서 자유한 존재로, 은혜의 존재로, 사랑받는 자로, 영광의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세워진 이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뭐라 하시느냐 하면 그 영광과 그 찬송과 그 자유함과 그 평강과 위로를 다른 것들에게 계속 구속되고 매이면서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셨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찬송을 위하여 부른 자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네가 내 영광이라, 네가 내 찬송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고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존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심, 그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온 피조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내는 그 삶을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거창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꼭 어디 뭐 인터뷰 마이크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것에 매이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건하게 말하세요. 아주 단호하게 말하세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내 찬송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어떻게 하는데요? 다시금 돌이키시겠다. 다시금 붙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어긋나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서셔야 될 자리에 혹 다른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구석구석에 오늘 이 유다의 이 모습처럼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마다,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가득 세웠더라. 그게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혹 우리 인생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서서야 될 자리에 하나님으로 서 있는 것인지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굉장히 줄을 이루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21절 하반절 그리고 맨 끝에 31절 하반절 처음과 끝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과 표현들이 강조되면서 나타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죠? 31절 끝에도 동일하게 표현하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강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어머니를 되게 많이 중요시합니다. 굉장히 아버지가 중요시되는 문화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머니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전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머니의 품에서 토라가 암송되고 어머니를 통해 성경과의 친밀함들이, 이 율법과의 친밀함들이 전수되고, 이게 어머니를 통해서 굉장히, 이 탈무드나 보면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죠. 어머니의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우리 태교 많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은 태교는 산모가 평안한 겁니다. 특히나 정서적인 부분들은 이건 뭐 아빠들이 아무리 뭘 어떻게 해봐야 몸 안에, 인격 안에 품고 있는 이 어머니의 영향력을 흉내낼 수도 따라갈 수도 없어요. 특히나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들은 그 엄마가 어떤 정서로 어떤 상태의 아이를 품고 출산하고 양육하는가에 지대한 영향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더라.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솔로몬 왕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죠.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거느렸어요. 그 중에 계속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밀곰을 숭배했던, 암몬 사람들 밀곰을 숭배했거든요. 밀곰이라고, 또 때론 몰렉이라고도 부르는, 이 몰렉, 밀곰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우상이냐면 지 아기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그래야 되는 우상이 몰렉이었어요. 그런 가치가, 그런 사상이 어머니로부터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버지요, 온갖 우상들 다 괜찮다고 끌어안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긴다고 했겠죠. 온갖 우상들 다 괜찮아, 그들도 신이야. 그리고 끌어안은 혼합주의가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이 그대로 르호보암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와 그 혼돈과 그 혼란이 고스란히 아들 이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어떤 것에서 깊은 영향력들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좋은 영향력들, 은혜의 영향력들을 받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과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상처도 받기도 하고 왜곡된 부분들도 받기도 하고 르호보암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자들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영향력들,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 다른 것들을 핑계하며 다른 영향력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향력 말하면요,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가치에 붙들리려고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그 가치와 그 영향력들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대는 정말 엄청난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세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TV 틀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또 TV도 뭐 그렇게까지 막 하지도 않다. 휴대폰 열면요, 온갖 영향력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와요. 성에 대해, 결혼에 대해, 가정에 대해, 인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역사에 대해, 사람에 대해 뭐 온갖 것들이.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하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가치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계속 그 영향력을 공급받으며 그 영향력 아래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향력들에 삼켜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들처럼 유다에 신전 창기들이, 남창들이 있었대요. 그게 그들의 종교의식이었대요.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였대요. 문화였대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지배당하며 어떤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지는 않습니까? 무감각해져 가지는 않나요?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우리도 희석되어 버리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깨어나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내 주변에게, 나는 이 하나님이 살도록 심어놓으신 이 강릉 땅에 나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며 사십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영향력이요?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면 나도 똑같이 원망하고, 그냥 그대로 그들의 영향력대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선함을, 나는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며,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건가요?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이 있고 이 소망이,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르호보암의 생애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25절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보시죠.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시삭이란 사람이 애굽의 바로가 됩니다. 왕이 됩니다. 제22왕조라고 앞에 왕조를 뒤집어 엎고 리비아 출신 같아요. 이 시삭이란 사람이 왕조를 새로 세웁니다. 그러고는 이 애굽 왕 시삭이 가나안 일대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유다 전역이 이 시삭의 침입 아래 완전히 그냥 휩쓸려 버렸어요. 예루살렘도 함락되었어요. 요세푸스의 어떤 역사에 의하면 함락되었다기보다 르호보암이 미리 두려워해가지고 열어줬대요. 항복했대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보물 그 창고가 완전히 다 털렸어요. 다 쓸어가 버렸어요. 심지어 시위대가 들고 이 왕을 호위하고 왕을 시위하던 이 금방패들도 다 빼앗겨 버렸대요. 금방패는 어떤 거냐면 전쟁용이 아니고 왕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때 시위대가 그 금방패를 들고 왕을 주변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겁니다. 바로 금방패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번쩍번쩍하죠. 지금 요즘 막 스포트라이트 막 되는 것처럼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왕의 막 찬란한 후광들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던 게 이 금방패였어요. 솔로몬 때 그런 짓까지 했대요. 그런데 이것도 빼앗겨 버렸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이 금방패를 대신하기 위해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르호보암은 그렇게 시위하게 했었답니다. 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쓸어버립니다. 역대하 1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역대하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역대하 12장은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 본문과 병행이 되는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시삭의 손에 넘겨준다. 하나님이 시삭의 침입, 이 애굽 왕의 침입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셨는데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주인으로 여기고 너희의 보호자로 여기고 너희의 복을 줄 거라고 여기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의 손을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완전 유다의 전역이 시삭의 침입에 휩쓸려 버립니다.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숱하게 많은 푸른 나무 아래 세워놨던 아세라 목상과 이 우상의 석상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것을, 헛되고 허무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1절에 가면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렇게 씁니다. 12장 1절에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12장 5절에 와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말씀하세요.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예,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도 계속 나를 버렸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고 인정하시지를 않아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말하세요. 아무리 겉모양으로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한, 다른 것들을 겸하여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한, 그건 하나님을 경배함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걷어버리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로 인한 안전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며 살아가시는지요. 우리의 인정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전과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같이 봅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서글퍼요. 르호보암 왕의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의 영광을 흉내라도 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때의 번영을 흉내라도 내고 싶어요. 껍데기를 붙들고 있어요. 금방패 다 빼앗겼어요. 구리로라도 방패를 만들어서 그나마도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 가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껍데기 붙들고 흉내를 붙들고 혹시 우리는 그러고 버티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유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강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참된 인정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는 버려버리고, 진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돈에서 안전을 누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고 내 지위에서 힘을 경험하고 싶고 높임을 경험하고 싶고 거기서 존귀함을 찾고 거기서 위로를 찾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진짜 알맹이는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흉내만 붙들고 그게 내 위로인 것처럼 거기서 위로를 삼고 거기서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광, 하나님의 참된 은혜, 참된 진리, 참된 위로,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참된 평강,
그것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진정한 은혜의 인생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